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여러 가지 혼합적으로 나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씩 그 상징으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이 지배력을 발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바로 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땅은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의 왕으로 세워진 아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 그 원산지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바알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바알 본점 사장님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본점인데 강력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이세벨 그분이 오시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본산지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 신들 다 섬겨라. 그게 다 너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보면 이것은 나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땅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국민으로 포섭하려면 각자의 종교를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야 내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야 믿어도 돼. 다 허용해 줄게. 나는 하나님 믿어. 너는 바알 믿으면 되지. 그게 다 우리 민족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다 포용하게 되면서 종교 관용 정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가 혼합되는데 이세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던 신앙인 종교 통합은 종교 혼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쳤던 그 신앙인들을 조직적으로 찾아가서 죽이고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찾아내어서 색출해서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 죽였고 눈에 보이는 곳엔 엘리야 한 명만 남게 된 거예요. 어디 숨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눈앞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외쳤던 그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 남은 거예요. 이 최후의 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가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다 모여 해놓고서 850명만 맞짱 떠가지고 홀로 이 850명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쿼드라킬 펜타킬 정도가 아니라 850대 1 완전 쌉캐리한 거예요. 이거 완전 캐리. 이런 캐리가 없어요.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그냥 떼죽음 당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정치적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알게 된 이세벨은 급발진한 겁니다.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요. 아니 이놈이 감히 내 선지자들 다 죽였어? 다음은 네 목숨이다. 내일은 네 목숨을 거둘 거니까 딱 기다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자신의 무너진 자기 욕망과 자존심을 모두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도록 지금 아합이 의도적인 보고로 그녀의 분노를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동일한 역사를 목격하고도 그 기적이 어떠한 영혼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권이 선포되고도 그 앞에 더 격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도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대로 막 불을 내리셨어요. 여기 눈앞에 우리가 다 불을 보았어.
그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또 물을 내리셔서 그걸 끄셨어. 이런 역사들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도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아합 같은 완악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 배신해 버리잖아요. 주님 팔아 버리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행할 때 내가 강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있겠지만 그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걸 주의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순전한 사랑이 베풀어졌던 자리,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르실 그 발 내가 닦아드려야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아세요? 냉소적이었어요. 저게 얼만데 저 아까운 거를 차라리 여기에 깨뜨릴 게 아니라 못 사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주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현장에서 환호하던 그 군중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라 처형하라 이렇게 외치는 폭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그 눈앞에서 보고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그 저항도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이렇게 저항이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갑자기 마이크 꺼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주일날 갑자기 마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막 한 3번 나갔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지금,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빨간불 켰어요. 빨간불. 자, 무대장치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시연쌤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쌤, 동혁쌤, 강현쌤, 세 분이서 너무 수고하고 있죠.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사람일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그 저항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고 높아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잠의 세계로 이렇게 끌고 들어간다니까. 잠들게 만들고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저항이라. 이게 막 불이 꺼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렇지 다니엘? 그렇지?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사탄의 저항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적의와 양심은 거칠고 사나워져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때를 쓰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급작스러운 영적인 침체와 이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세벨의 방식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아주 주요한 전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 그 거짓 보고를 들은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신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할 거야. 이거를 전달하는 소식 전달자, 소식통, 이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죽일 수 있었다면, 죽이고자 했다면 이세벨은 누굴 보냈어야 맞는 걸까요? 사신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목숨을 끊어버릴 자객을 보냈어야죠. 그렇죠?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게 그냥 숨통을 끊어놔야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당신을 죽일 거라고 이세벨이 말하더이다, 이거를 점잖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 너 내일 죽일 거야. 왜 내일 죽여요? 죽이려면 지금 죽이면 되잖아요. 당장 죽이면 되잖아요. 야, 두고 보자. 수업 끝나고 봐. 한번 보자. 이런 친구 어때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때릴 거면 지금 때려야지. 진짜 때릴 생각이 있으면 지금 때려야지. 야, 두고 봐. 이런 식으로.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그렇죠? 두고 봐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세벨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굳이 내일 이맘때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지금 그의 생명을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협하는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딱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위협하는 정도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놀랍죠? 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서 처음으로 이사를 해서 온 곳이 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서울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서울 집인데, 여러분 이런 집 아세요? 집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집. 여러분 상상되세요? 여러분 다 거의 아파트, 빌라 이런 데만 살잖아. 그렇죠? 아주 번듯한 집 이런 데 살잖아.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이랑 집이 함께 있잖아요. 다 그런 집에 살잖아.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런 집 본 적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 여기서. 네, 아멘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집이 있어요. 이렇게 안방과 건넌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루가 있어요. 마루가 있는데 마루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마룻바닥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신발을 신는 거야. 신발을 신고 중앙에 펌프가 있어. 펌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펌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가면 계단을 한 3계단 올라가면 장독대가 있었어요. 장독대. 거기 항아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고추장, 된장 이런 거를 넣어 놓는 것이 있었고, 놀랍게도 거기 밑에 부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당을 이렇게 한참 가로질러서 가면 저 끝에 화장실이 있었어. 화장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 화장실이 그 꾸덕꾸덕한 변이 이렇게 하나둘씩 쌓이는 푸세식은 아니었어요. 그런 푸세식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렇게 물을 내리면 내려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화장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렸을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가로등도 없었어. 그래서 그 마당을 지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뭐 후레쉬도 뭐 이렇게 마땅한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역이었던 거예요.
집문을 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 구석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 됐던 겁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과 싸워야 됐어요. 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겁이 별로 없는데 그 시절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그 어둠을 뚫고 화장실을 간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지께서 친구분이 갑자기 개를 맡아달라고 했다면서, 개를 잠시 맡아주기로 했다면서 가져오신 개가 있었는데 무려 세퍼트였습니다. 세퍼트.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친구였어요. 제 몸집보다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런데 문제는 집 마당에 둘 곳이 없다면서 아버지께서 그 화장실 문 앞에 개를 묶어두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화장실 가기 힘든데, 근데 꼭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잘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낮에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갈 때마다 이놈의 개놈의 시키가 얼마나 지저대든지, 또 그 지저대는 소리는 얼마나 우렁차게 쩌렁쩌렁 울어대는지, 가슴이 그 개가 울 때마다, 짖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개한테 물려 뜯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 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밤에, 여러분, 밤에 그 큰 개 본 적이 있어요? 밤에 개랑 눈이 마주치면은 악마를 본 것 같았어요. 밤에 어두울 때 개 눈이 빛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눈만 빛나요, 눈만. 개 눈만 보이거든요. 밤에 그 눈과 마주치면은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무서운 분이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감히 이 개가 무서운데 다른 데로 좀 치워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엄마한테만 가서 한 번씩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개줄을 바짝 조여서 짧게 묶어 놓으시고는, 사내 자식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제 개가 네 앞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걔한테 얌전히 있으라고 툭툭 치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정말 크고 대단한 분처럼 보였어요. 엄청난 분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개는 화장실 문 앞에 있어도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그 개는 미치예요. 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난리를 쳐도 실제로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격이라도 했다가는 아버지께 뼈도 못 추리게 혼날 테니까요. 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 올리고 그 개에게 내 몸을 갖다 주지 않는 이상 저를 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린 저는 여전히 그 개를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탄의 위협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 개 짖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그 목줄이 묶인 그 개일 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전선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요, 예배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들다가도 하루아침에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공포심에 믿음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고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두고 보자, 이런 말에 지레 겁을 먹고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돌아서는 아이처럼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겪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이 살해 위협은 그저 개 짖는 소리에 불과했지만 정작 엘리야는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하고 자멸합니다. 그가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가 늘 보던 것을, 바라보던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주목하지 않던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엘리야의 실패의 단계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실패의 단계, 그 첫 번째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그것을 본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부르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개혁 운동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무려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850이라는 숫자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선 엘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850명이 다 날 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데 850명이 다 나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꿋꿋이 홀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고한 소명과 확신이 없으면요, 이 850대 1은커녕 여러분 85대 1도 맞설 수가 없고 8명도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사람의 반대에만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850명이 여러분을 대항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댓글로도 850명이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댓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서 홀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종교개혁이라는 이 투철한 사명의식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서 있었는지 여러분, 그 숫자가 그대로 증명돼요. 온전히 성령에 휩싸인 채 이 부르심만을 향해 서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수 없었던 시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물리치는 큰 비의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강하게 저항하고 맞서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패역한 지도자들이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뭄도 해결해 주셨어요. 비도 내리셨어요. 그걸 눈앞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왕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다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큰 비가 온 땅을 적시고도, 그 비로 생존을 위협받은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그들은 엘리야를 외면했어요. 배척했어요.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직면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그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서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은 그 노력했던 크기만큼 절망하거든요. 그 노력의 크기가 사람을 때려 눕혀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하고 정말 공을 들였던 일, 내가 원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악기를 다루고 미술을 공부해서 열심히 했던 일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은 그때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완전한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나아지지 않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성적, 나의 주변 환경, 나의 믿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노력했어요. 말씀을 보려고 노력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친구와의 관계 해결하려고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기도 했고요.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고요.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는 겁니다. 그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찮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노력이, 그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를 진짜 배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이 사악한 왕과 그 왕비에게 맞춰졌을 때, 그가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이세벨의 그 분노가 그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크게 보려 한 만큼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실망감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실패 다음 수순을 밟습니다. 엘리야의 실패 두 번째 단계는 그가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첫 번째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본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였고요. 그래서 주의 제단을 헐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몰아내기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일, 업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남들 다 공부할 때 이렇게 수련회 나왔고요. 남들 다 공부하고 있을 때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예배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지금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에게 들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답변에서 그는 3번이나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개혁의 결과의 중심에, 그 책임 중심에 나 자신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워놓는 겁니다. 자신을 우뚝 세우고 보니까 나 자신이 중요해졌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세운 공로가 중요해졌고 업적이 중요하고 내 자신의 막중한 책임과 그 책임으로 인해 지쳐버린 나 자신의 상태가 중요해진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오직 그냥 비참해진 자기 자신만 보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과업과 수고가 더 존중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따르고 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느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시선이 그의 믿음을 질식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현실과 나 사이에 대한 이 두 가지 시선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기대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노력했던 만큼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실망했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꼈고, 현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나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구나. 배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버리죠. 어디로 떠나냐면 세상 끝으로 떠나버려요. 오늘 3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계속 연속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응답과 결론을 얻기 전에 그냥 어떠한 주장 없이 망설임 없이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즉각적으로 연속적으로 행동해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도망쳤어요. 대적의 위협에서부터, 변하지 않은 현실로부터,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현실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쳤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는 왕비가 보낸 이 사신의 위협 하나 때문에 겁을 먹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담대함의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는 불굴의 의지로, 용기로 우상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용기가 한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기도의 승부수를 내던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를 넘어지게 한 건 역시 그의 용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용기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기대했던 한 인간에 대한 실망, 위대한 영웅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려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누구나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참모습을 통해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열정의 출처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가진 그 원천적인 장점이 결코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오히려 결정적일 때 나를 짓누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되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강자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뚝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낙심에 빠져서 쓰러지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만 붙어 계세요. 우리 한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그 부족함 결핍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강자의 생존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들, 붙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졸아도 돼요. 졸아도 되는데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돼. 의식의 흐름에서 의식이 막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걸 잘 붙잡고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졸다가 깨도 들려주는 말씀, 졸다가 깨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 자,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어. 니들이 아무리 졸아봤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 자,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며. 세상 끝으로 그 먼 길을 갔다면서, 그런데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다니요. 죽기 살기로 도망쳤는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을 떠나서 그 죽을 것 같아서 피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고 보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모순이죠.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이탈하고 나니까 지금 멘탈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해요.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저의 조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인생의 목적과 푯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열등감, 무가치함, 그리고 삶에 대한 무의미함,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확 와요. 난 무가치한 존재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지? 다른 친구는 참 잘하는데, 다른 친구 보니까 앞장서 가지고 아까 게임 참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너무 잘해. 난 뭐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니까요.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도망치고 싶어요. 내일 집에 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지겨워. 난 무가치한데, 나는 지금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과 이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도미노 현상과 같아요.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부르심 앞에 서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오늘 그가 도망간 지명과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유다의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남쪽 끝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 끝에는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형 끝에, 남유다 끝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갈멜산과 이스라엘, 단 이쪽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것이라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 수 있을 만큼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자 이것이 그의 영적인 현주소였던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기 사역지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오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칠 대로 지친 곤고한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는 장면.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빠져 있지만 성경 원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생명을 죽여달라고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외치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죽기를 간청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만진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방식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표현 방식은 우리의 선택이죠. 엘리야를 천사의 구체적인 손길로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거친 폭풍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크고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조용한 중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에 취해서 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환 집사님처럼 손길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안수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깨라고 이렇게 계속 어루만지고 계세요. 이 손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이 손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 말로 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으로 무엇을 대신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머리맡에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다라는 이 기록. 여러분, 이것 또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누가 이 숯불을 피웠고 누가 이 숯불에 떡을 구웠을까? 별로 안 궁금하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궁금해하면 훨씬 더 이 장면이 이 성경의 말씀이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의 높으신 천상의 존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위해 손수 숯불을 지피시고 떡을 가져다가 이 떡을 노릇노릇하게 불에 구웠다는 사실, 이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파견하시면서 내 종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맛있게 굽고 먹게 하라. 그리고 지쳐 잠든 그를 어루만주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도는요, 엘리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능적인 존재였다면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얘가 일을 잘하니까 아우 얘 능력이 있어, 내 말도 잘 듣네, 그러니까 내가 좀 써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려다 쓴 것에 불과했다면 지금 엘리야는 버려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엘리야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내 부하 직원, 내 그냥 기능적인 존재, 나의 시다바리 이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그냥 버리면 끝입니다. 감히 내 말 안 들어? 어디 두고 봐라, 이러면서 징계를 내려야 마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섬세하게 세심하게 사랑을 담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걸 먹고 여러분처럼 다시 자요. 다시 잠듭니다. 깊은 잠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먹고 다시 자빠져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탈진한 상태였는지 이 장면에서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명을 향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과 또 두려움에 쫓겨 달려온 시간이 그냥 그의 온몸과 마음을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가 다시 잠에 빠진 것을 두고 그냥 이렇게 두고 봐요. 그리고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온전한 휴식이었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신 크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진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증거를 받은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이 엘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었던 것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던 갈멜산 정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이 초라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투쟁에서 승리한 직후가 아니라,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가 아니라, 이세벨을 피해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을 계속했던 그때가 아니라,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버리시고 툴툴거리면서 호소하면서 요구하던 그때였습니다. 징징대던 때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순간에, 가장 초라해졌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가장 큰 용납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더 남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내 생명은 이제 끝난 것이다. 더 살 소망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느꼈어요. 사명이 끊어진 사람은 죽는 게 낫다라고 느껴질 그 감정이 찾아오기도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다는데 그냥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왜요? 힘을 내야 하니까요. 아니, 왜 다시 힘을 내야 합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네가 처한 상황이 그게 결론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남은 이야기가 있다. 너를 좋은 것들로 인도할,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게 전부인가? 정말 이게 전부인가? 여기서 이게 끝인가? 내가 기대했던 나의 소망과 바람은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나는 건 아닌가? 두렵고 실망감에 낙심이 되고, 거절감에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에 빠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낙심과 절망과 우울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그분의 사랑의 임재로 여러분을 품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그 낙심한 실망한 마음과 여러분의 연약해진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능력으로 열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이 모든 길을 넉넉하게 이기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나의 숨을 막히게 하고 나를 낙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초라해지고 연약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마음에 숨겨진, 누구한테도 말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보호자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찬양팀 준비하시는 동안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시간 원래 여러분들 자는 시간 아니잖아요. 여러분 3시까지 안 자잖아. 그럼 3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렇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